다윗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모르는 분도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인이었던 골리앗이라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던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들을 보면, 신체의 특징을 보면 아주 극과 극을 이룹니다. 그죠? 한 사람은 아주 추악하고, 그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폭군이었던 골리앗과 대비해서 밧세바는 아주 희생자였고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격과 외모와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골리앗과 밧세바는 유사점이 없지만, 다윗과 관련해서 보면 이 골리앗과 밧세바라는 여인은 굉장한 유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똑같이 사람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다른 모습과 다른 때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다윗을 일종의 시험의 장으로 인도했다는 데 유사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시험한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시험했다는 것으로 볼 때, 다윗과 연관해서 두 인물은 다른 인물이지만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거인과 여인을 만날 당시 다윗의 상황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이 아주 어릴 때, 10대일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무명이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는 아들로 그냥 살아갔던, 그리고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죠? 지금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왕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의 절정의 순간 속에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을 보면요, 영적인 측면을 보면, 골리앗과의 만남을 보면 다윗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그냥 엎드려 기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면으로부터 흘러오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왜? 기도라는 것은 그냥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정말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믿음의 간구와 내적인 운동이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고, 그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의로운 자로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모습의 순간이 바로 골리앗과 만났을 때, 어린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시 그 예전에 가졌던 골리앗과의 만남의 순간에 가졌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다윗의 모든 배경을 살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엉켜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아이가 아니에요. 인생에 겪을 것을 다 겪어본 삶을 살았고, 지금은 인생의 가장 최대의 절정에 왕으로서, 그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의 삶은 그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엉켜가지고 그냥 아주 복잡해져 있는 순간이 밧세바의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봄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관습을 따라서 이제 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는 노약해서, 그저 빼앗아 오는 것들이 정당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당시의 관습을 따라 이웃 부족과의 싸워서 물건을 빼앗아 오기 위해 이웃을 향하여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12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좀 펴시고 11장과 12장을 좀 오고 가면서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에 자 보세요. 11장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자기의 군사들과 그죠?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가 굳건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쟁은 보내지 않아도 그냥 부하들을 보내도 될 정도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성장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위치에 다윗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중요한 전쟁도 아니에요. 그저 해왔던 전쟁 또 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성경도 문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은 에워쌌고 굉장히 전쟁의 어떤 그런 극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이때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성경의 문맥 속에서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뭔가 좋지 않은 징조가 일어날 어떤 뭐예요? 뭔가 모르지만은 뭐예요? 뒤의 내용을 읽지 않으면 그냥 1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냐면요, 후방에 그냥 남아있다는 대목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징조를 느끼게 하는 표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 남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혹시 영적으로 빈혈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삶으로부터 그냥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와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그냥 안정을 취하고 그냥 자기를 인조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성경의 표현 속에서 저는 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곧 그에 대한 답을 듣게 돼요. 어느 날 오후 다윗은 그죠? 이제 부하들을 다 전쟁에 보내놓고 집들의 안뜰이 내려다보내는 궁전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주위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치듯 그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죠. 그녀의 남편은 지금 어디 있냐면 자기가 시킨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짜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능숙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한 달의 휴가를 줍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제 임신한 지 한 달쯤 되었으니까 우리아가 이제 휴가를 주면은 아내에게 가서 그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죠? 이제 한 달간 있으면서 아기가 배우면 누구의 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기라고 얘기하고 싶은, 아주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다루는 능력이 아주 능숙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상가는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가서 내 사사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궁전 문 앞에서 그는 잠을 자며 그 휴가의 기간을 보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다음 단계로 갑니다. 우리아에게 한 편지를 들려보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기의 충복인 충신했던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썼어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전방에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배치하라는 겁니다.
다음날 전투에서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하고 애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그녀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다윗은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 다윗이 한순간에 변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순간적인 그죠? 어떤 성욕구,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여인을 취하는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나아가는 거죠. 아주 이 어마어마한 순간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우리는 퀘스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요, 은밀하고 죄는 점점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큰 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 보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한 단어가 자꾸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단어의 표현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그 보내다라는 단어를 여기 보세요. 보내다라는 단어를 보면 뭐예요? 거기에는 도덕적인 의미도 없고 그죠? 거기에는 죄의 의미도 없고 그죠? 거기에는 의로운 의미도 없고 그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어떤 동사 보내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죄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자, 보내다는 단어 그 자체는 비인격적인 단어예요. 그죠? 그 보내다는 단어뿐 아니라 보냄을 받는 것이나 보내는 것이나 그 모든 행동 속에 보면 죄라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다는 단어를 잘 추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교활하고 잔인한 다윗으로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에 보내니 그랬습니다. 전쟁을 위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2절에 뭐예요? 2절에 뭐가 있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야기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6절에는 보내다는 단어의 표현이 그 동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무더기로 쏟아져요. 뭐예요? 냉렬한 권력의 행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27절을 보시면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그 외에도 보내다는 쭉 다른 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피지 못하는데 보내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본문을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굉장한 내용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잔인하게 어떻게 교활하게 그죠?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자기만을 아는 그 속에서 그죠? 점점점 대담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가요, 그 보내다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보면서 뭐냐면요, 왕권을 가지고 지는 막 보내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휘둘러도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요? 5절이에요. 5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왕권을 가지고 뭐예요? 임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뭐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 이건 뭐냐면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의 편지대로 죽었는데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했을까요? 한 군인이 죽은 사건을 왜 보고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완악한 요압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자궁과 교활하고 음흉한 그 요압의 마음은 다윗이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보내고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지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내다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12장 1절이에요. 1절 봅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냄으로 다윗이 다 왕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그 보냄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우리아의 관계 속에서,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요압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입니다. 왕 노릇하면서 보내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 노릇을 했던,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의 탈선이 언제 끝나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밧세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기 뭐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이지만요, 우리가 짓는 범죄를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활하고 차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방법적으로 뭔가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지만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11장, 1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내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자는 별 어려움이 없이, 어떤 장관이 없고 어떤 벽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죄를 짓는 세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속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복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번 주 공부할 이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더 스토리를 더 면밀하게 아주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요, 다윗과 동일한 죄인이 그 죄를 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이야기 속에서 죄가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일어났냐면 그 속에 복음의 은혜가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복된 전환점은 어디냐면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다윗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게요,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목사였던 나단이 등장해서 그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양을 가진 이 부자가 식탁에 올릴 양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하고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양을 잡았다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분노해요. 분노하면서 뭐냐면 그 나쁜 놈, 그건 누군지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몹시 분개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다윗은 뭐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7절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이 겨냥하는 거예요. 복음의 타겟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바로 그 남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다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속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얘기, 자꾸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계속 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거예요. 내 자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상도 아니고요, 복음은 어떤 문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 대한 논평도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을 다루고 있고, 복음은 언제나 실제적인 고통을 다루고 있고, 복음은 언제든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복음은 언제든지 실제적인 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 사회의 내 상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냐고, 뭐냐면 그저 일반적인 선에, 그래, 그게 죄구나, 그래,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어떤 면에 여기까지 가요. 종교적인 분개까지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개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 양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다윗은 분개해요. 종교심이 일어난 거예요. 분개하면서 뭐냐면 그거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스토리를 듣고 아무리 종교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분개가 일어나도 다윗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변합니까? 그 복음이,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내 이야기임을 깨달을 때, 바로 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해 초점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죠? 3인칭이라는 방어를 뚫고, 그죠? 바로 너다. 2인칭으로 와서 그 2인칭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1인칭으로 바꾸어질 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질 때, 이제 다윗은 복음의 첫 줌에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도전에 그는 개인적으로 응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막연한 종교심을 버립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습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자신의 모습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관한 인재를 다뤄야 그것이 죄라고 인정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신이 죄를 고백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건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선언은요, 소망의 선언이에요. 그 교회에서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라틴어로 이런 경구를 남겼어요. 어구를 남겼어요. 펠릭스 쿨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펠릭스 쿨파. 어렵죠, 그죠? 여기 아침에 뭐 라틴어도 배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 펠릭스 쿨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오 해피 신 이런 뜻이에요. 오 경사스러운 죄요 이런 뜻이에요. 죄가 경사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는요,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를 탐구함으로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펠리스쿨파, 죄가 우리에게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형태는 다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건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죄의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목사 나단은 설교를 통해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서 있고 지금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그죠? 어떻게 자기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밧세바에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범죄했다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자신은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놀라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이 죄를 짓기 전엔 두근두근하지만 그 죄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죄가 주는 쾌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쾌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바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 범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굉장히 로맨스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또 부르면서 그런 무슨 생각, 내가 대단한 왕권을 가졌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왕권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나단은 다윗에게 그죠? 그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니 다윗이 그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우리 51편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오늘 내용을 다시 여러분 공부할 때, 또 여러분들이 더스토리를 공부할 때 거기에 질문만 보지 말고 11장과 12장을 보면서 51편을 나중에 보시면 그 다윗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동참한 후, 제목이 뭐예요?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거예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 여러분, 몇 절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는 거,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주께만. 지금 드러난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바세바에게 범죄했고, 그죠?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그죠?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을 깨닫고,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왜 그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에게 범한 죄가 가볍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세바에게 취했던 간음이 가벼운 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거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쭉 읽어보면 좋아요. 시편 51편 굉장한 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대단하지만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요. 51편.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게 51편은 복음이에요.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의 표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속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51편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나를 언제 발견하냐면요, 이렇게 목사로 설교할 때 아닙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있을 때 아닙니다. 언제 내가 누구인지 언제 나를 발견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를 봐요. 그것이 진정한 나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험담한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나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덜 나다워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모습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어떤 사건을 통해 이런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무슨 세미나 한다고 치유가 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 치유가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세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클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작게 여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범죄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피라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 죄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십시오. 복음의 초점은 죄를 드러내서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인정하고, 복음은 초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